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는 42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43편도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까지 42편부터 43편 마지막 5절까지거든요. 42편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42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43편) (2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편 5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오늘부터 시편 제2권을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작되는 이 제2권은요 총 31개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편 제1권에서 시인이 다윗의 삶에 자신을 비추어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면요, 이 권에서는 다윗뿐 아니라 고라의 자손, 아삽, 솔로몬의 이름들을 표제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의 시편들과 이 다윗의 시편들이 큰 두 개의 구조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두 개의 모음집 중앙에 아삽의 시편이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 표제어에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고라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이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하여 죽게 된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고라는 이렇게 반역으로 죽었는데요, 그 자녀들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 죽지 않게 되었고요, 그들의 후손은 다행히 남아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문지기로 또는 요리사로 찬송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라는 이 헤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헤만이라는 인물이 이 반역자 고라의 후손입니다. 이 헤만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반역자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다시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 그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요, 이 헤만도 자신의 조상은 반역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시편 제2권을 시작하면서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볼 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바울 서신에서 그 은혜를 받습니까? 강성한 유대주의자이자 박해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는 반역의 아이콘이고요, 또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묵상되었을까요? 아마도 포로기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당하고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언젠가 저 고라의 후손들처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43편까지를 추가로 읽어보았는데요,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43편까지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 구조적으로 42편과 43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구절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오늘 42편 5절 말씀, 또 42편 11절 말씀, 마지막 43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3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세 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시인이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에 시인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과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시편
42편 1절과 같이 시인이 자신을 사슴같이 여기며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속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이 시인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42편 3절과 10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 또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내가 겪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웃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실질적인 고난의 상황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내 고통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날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나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어땠을 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이것은 세상적으로만 잘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시인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어진 사역에 항상 최선을 다해 임했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참 신실한 성도였죠. 근데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즐거웠던 기억들,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겼던 그 추억들이 현재 내게 주어진 비참함과 비교되어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요즘 우리 참 어려우신 성도님들, 현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또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참 신실하셨던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에 임해 주셨습니까?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모든 기도의 자리와 사역,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나 이 중보 기도의 빈자리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과거 내가 지켰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나누어 가면서도요, 이 시인의 탄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스쳐가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스쳐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상황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불안들이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청객처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아요. 정말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내 의지대로,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싶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3번 반복되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인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예슈아 어디서 들어본 그 말인가요? 우리 신약에 가서 예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누구누구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정도의 도우심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나를 다시 살리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나를 살려내실 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의 상황은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잊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어? 라고 나를 비웃기도 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가 나타나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공감해 주심으로 함께 탄식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제1권에서 다수를 이루는 시가 탄식시였죠. 그런데 시편 제2권에 와서는요, 이 시인들의 탄식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비율로 탄식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어갈수록 탄식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택할 수 있는 참 괜찮아 보이고 참 그럴싸해 보이는 수단과 방법이 많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이 수단을 따라서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저 크고 저 강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한 분만 섬기는 삶, 그 삶을 모든 이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쉽지가 않아요.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전쟁 같습니다.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은 또 오늘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안에 죄로 물든 이 육신이 얼마나 약한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탄식할 수 있는 시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탄식으로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탄식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탄식은 홀로 하는 탄식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탄식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홀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정말 되지 않는 순간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하시고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와 같이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탄식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나의 입술에, 내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꼭 새겨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에도 이 마스길이라는 이 교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편 32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닌 인간의 상태가 매우 비참하다라는 것. 인간 안에 죄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이 느껴지는 무능력함을 다윗은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 앞에 모여있는 자손들에게 범죄하지 말 것을, 너희가 범죄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나의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 교훈하는 것, 그것이 마스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도요, 시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감이, 절망감이 찾아올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불안감이 찾아올 때,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그 아픔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마스길,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탄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곁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요. 또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닥쳐있는,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다면 오늘 나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그 기도 내 자신에게 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통하여서, 이 마스길 우리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탄식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어진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내고 싶지만 우리 너무도 연약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둘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성도들과 이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